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예전에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깐 또다시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봉투를 지난주 주보에 넣어드렸죠. 그리고 오늘 오시면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또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헌금을 하더라도 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교파와 교단 그리고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1년에 4번의 절기를 공통적으로 크게, 이제 뭐 다양한 절기들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은 그렇게 절기를 크게 다른 교단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이제 지키는 절기 4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단의 교파와 교단의 교회도 마찬가지겠고요. 일명 4대 절기라고 불리는 부활 감사헌금, 맥추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마지막으로 성탄 감사헌금, 이렇게 4번 특별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활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는 대부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뭐 당연히 감사하는 부분이라서 헌금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거의 뭐 11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추수한다, 그러니까 정리한다 라는 의미로 지킨다는 것을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좀 괜히 비슷한 컨셉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컨셉의 감사절을 2번이나, 그러니까 헌금을 왜 중복으로 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일종의 이걸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중과세 형태로 이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이제 절기 헌금은 주일 헌금 11조에 비해서 비교적 또 자율의 영역에 속하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까지 부담을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맥추절 하면 그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접어드는 시점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해하고만 있다면 안타깝게도 좀 지엽적이다, 아주 이제 조금만 알고 있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인 만큼,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해림교회 성도라면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의미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아가 헌금을 하는 의미와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정리된, 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될 맥주절에 대한 개념을 통해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었던 몇 년 전이라고 해도 벌써 이제 3, 4년이 거의 다 되었죠. 그래서 그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있습니다. 일명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일괄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설날과 추석과 같은 그런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명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유월절 무교절, 2번 오순절 맥주절, 3번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3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또 1번 유월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쭉 이 말씀 다 읽진 않고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유월절, 무교절은 이렇게 같은 절기로 포함이 취급을 합니다. 시작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시작하는 날. 유월절 하면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제 하는 그런 날이 유월절입니다. 또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 동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상 같은 포함이 되는 같은 절기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교절이란 무엇입니까? 무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과 더불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누룩이 없는 빵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먹는 그런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이제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가 힘든 게 뭐냐면 똑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말이 어느 본문에 보면 이거라 그러고 저기 본문에 보면 저거라 그러고 이러니까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엔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손쉽게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77절은 왜 오순절, 맥추절과 똑같은 날인가?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맥추절. 왜 맥추절입니까? 말 그대로 그 맥을 뭐 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보시면 밑에 중간에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적혀져 있죠. 요거는 좀 팁 해두고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해 23장 15절과 16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시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절기라고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게 77절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 안식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7 안식일 7 안식일은 며칠이죠? 7일째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하면 77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며칠을 계수하라? 50일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49일을 하는 게 아니라 77절이라고 해서 49일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50일째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순이 이제 열순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 7순 잔치, 예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오순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때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가야 나오는 단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같은 시기로 봅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면 초막절은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 보시면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이 뭘까요? 수장절, 수장, 거두어 드릴 수에 추수할 때 수요, 수 거두어 들여서 뭐 한다? 저장한다는 겁니다.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부터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게 되는데 맥추절부터 그 수장절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100일이 넘거든요.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수를 해서 마무리하는 시점이 언제다? 수장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추수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수장절이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추석하고도 거의 비슷한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절? 초막절. 왜 초막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니까 이제 임시 처소가 필요했겠죠. 그게 이제 초막입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날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초막절, 광야의 의미를 살릴 때는 초막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시작했을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몇 년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거나 그러셨겠죠. 아니면 뭐 기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워낙 오래전에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주로 요즘에 또 해외로 가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데 원래는 어디로 가요? 대부분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귀성길을 내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향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귀경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뭐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를 뵙고 이게 아니고, 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허락된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은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려고 귀경길을 올라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멘.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시편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제목이 그럼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냐? 절기가 되어서 귀경길을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을 때마다 불렀던 찬양들의 모음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귀경길을 올라가 버리면 자연스레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될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단적으로 가정에 가장들이 없는 혼란이 벌어집니다. 또 그것만 문제겠습니까? 나라에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혼란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놓으셨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내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23절에서 그런 말씀 하신 다음에 24절에 이 말씀을 바로 덧붙여 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안심하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방력 그 자체가 되어서 뭐죠? 아이언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명령하신 3대 절기를 지키러 과감하게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생업을 잠시 놓고. 이렇게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요.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넘어옵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3대 절기 중에 있는 한 가운데, 지금 가장 두 번째이자 가운데에 있는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해지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가장 중요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6월 감사 헌금, 무교 감사 헌금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추수 감사주일은 지키잖아요. 추수 감사주일이 뭐 직접적으로 수장절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거의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을 3대 절기에 비교 및 대입해 보자면 초막절 혹은 수장절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를 받은 나라죠. 받은 나라의 특성상 추수감사절을 국가적으로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나라적으로 휴일로, 공휴일로 미국입니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1900년도 초반에 그 장로교 기록에 있습니다. 장로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감사절을 지키자라고
하셨던 건데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 교회에는 추수감사주일은 있지만 추수감사절은 있지만 뭘 없어요? 맥주절은 없어요. 맥주감사주일은 없어요. 이거는 한국 교회만의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도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미국 사람들도 안 지키는, 미국 교회도 안 지키는 그런 맥주절을 왜 지킵니까? 순서상 가장 처음 나오는 유월절은 또 안 지키면서 이건 또 지키고, 유월절이 좀 더 우리에게 영적 의미가 더 있긴 있잖아요. 부여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막 그런 거 더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또 왜 이건 하냐는 거죠. 이건 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켰던 것처럼 우리나라 나름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 할 때 맥이 뭐죠? 한자로 보리맥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보리맥.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살펴보면 보리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하죠. 크게 뭐와 뭐를 합니까? 보리와 쌀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진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고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농경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제가 이걸 뭐 어디서 다른 사람 거 가져온 게 아니라 타이핑을 했더니 이제 AI로 이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쪽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모작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모작이라고 하죠. 이모작. 1년에 2번 서로 다른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와 뭡니까? 다음 장 후반기를 한번 보이시죠? 후반기. 네. 아, 없나요? 네, 후반기. 네. 후반기를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쌀 추수가 있어요. 아까 상반기에는 보리 내기가 있었어요. 보리 추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년에 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하는데 뭐와 뭐를 이모작한다고요? 쌀과 보리를 이모작한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을에 뭘 추수합니까? 가을에 벼를 추수합니다. 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내 곧 뭘 심습니까?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찾아보니까 보리는 추위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작물이라고 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지나고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그래서 보리를 상반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죄송합니다. 전반기. 그래서 이제 이 3월에서 5월 정도가 되면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 상황이에요. 이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했던 쌀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식량 공백기가 생기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부르죠?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로 춘궁기 혹은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험난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즉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가 와야 뭘 면할 수 있다? 배고픔, 허기짐,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맥추감사절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된 것은요, 매년 보릿고기가 일상이었던 과거의 시절, 즉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보리 추수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뭐였다?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정착한 다음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생존의 기로에서 굶어 죽을 뻔하는 그들이 첫 추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맥추절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배고파서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유구한 한반도 역사를 여러분 공부하셨을 겁니다. 보릿고개가 해결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1970년대 이후예요. 불과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80년대 생이라서 보릿고개 얘기하면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냥 뭐 그랬거니 하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도 배고파 본 적이 일정 부분 있지만 막 진짜 보릿고개만큼 그런 걸 겪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맥추감사절은 한국교회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감사의 제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애환과 더불어 마침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한반도의 상황에 맞춰서 보리를 추수한 직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언제쯤이죠? 7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 이런 중간 결산의 의미도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맥추절이 본격적인 첫 추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맥추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무슨 절? 수장절까지, 추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지속되는 추수의 의미에 그런 것 또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바로 첫 추수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한 견해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7절 곧 맥추에 뭘 지키라고 합니까? 초실절 지키라. 요것과 비슷한, 아니 똑같은데 말만 다르게 표현하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똑같은 건데 말만 좀 달라요. 읽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 두 개 본문을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 34장 22절 그리고 23장 16절을 같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이 두 구절이 다 사실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성경에서 맥추절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는 유이한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 요즘엔 성경도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 성경 프로그램을 쓰면 검색이 되는데 보시면 이 두 구절을 사실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맥추를 검색하면 이 두 본문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맥추의 무슨 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초실절. 그리고 23장 16절에서는 그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좀 늘여놨나 아니면 어디 그냥 초실절이랑 딱 한 단어를 적어놨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첫 열매라는 데 초실이 뭐예요?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식입니다. 우리 77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공식이에요. 이 본문만 보면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이 공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앞에 걸 여러분 유심히 봤다면, 제가 앞에서 절기를 설명드릴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또 다음 띄워주실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안 올리고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7절 괄호 열고 뭐라고 적어놨죠?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만 말씀드렸지 뭘 뺐습니까? 초실절을 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음 보여주십시오. 초실절에 대해서 성경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초실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런데 이 초실절이 당연히 그 첫 열매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겠죠. 그러나 출애굽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맥추절과 같은 절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 더 있다. 뭐죠? 맥추절과 77절이 같지? 죄송합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이 같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건 저겁니다. 저렇게 77절과 오순절과 맥추절은 일단 세 개는 맞아요. 세 개는 같이 가는데 그 뒤에 초실절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같이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었을 때는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서 맥추에 분명히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둠, 그걸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성경 사전은 지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사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아까 사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자세히 보시면 우선시하는 견해는 1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1번이 아니고 2번, 그러니까 초실절을 따로 보는 게 우선시되는 견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곧 초실절이다로 본다, 같은 절기로 본다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번의 견해, 이제 같이 보는 초실절을 그것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2번의 견해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를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과 2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또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밑에도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맥추의 초실절이라 번역된 부분의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맥이란 히브리어로 히타라고 합니다. 히타. 근데 보리가 아니라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뭘까요? 밀이에요. 밀. 그래서 영어로 휘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히타, 휘 비슷합니다. 근데 보리는 히브리어로 따로 있거든요. 세오라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맥추라고 부르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밀이에요. 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를 그대로 번역하면 뭐겠어요? 밀추수의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8절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시작. 자, 여기 신명기 8장 8절에서 분명히 밀과 보리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원어로 보면 그렇게 구분합니다. 히타와 세오라를 구분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다 똑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구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헷갈렸겠습니까? 아니죠. 또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이라 번역됐던 부분은 거기는 이제 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심지어 특정 곡물을 가리키는 단어 밀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추수절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맥추절이라고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순서상 그 출애굽기 23장에 쭉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순서상 뻔하거든요. 무교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겠어요? 추수절은 맥추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다시피 이어서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요, 왜 맥추절에 그 맥이 보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요거 보면서 충격을 좀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맥추절 할 때 그 맥추가 보리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 밀이랍니다. 밀. 엄연히 밀과 보리는 다르잖아요.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보리로 만든 빵이 맛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요즘에 밀보다는 보리가 더 건강하다 해서 뭐 보리를 더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맥추절이라 이름한 것 자체가 틀린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리도 뭐예요? 맥이고 한자로, 밀도 한자로 맥입니다.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여러분 계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의 생김새가 비슷하답니다. 근데 크기가 다르대요. 그래서 보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맥, 크니까. 밀은 소맥.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보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서 과자나 라면 등의 포장지를 보면 뭘로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죠? 밀가루라고 안 적혀져 있고 소맥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소맥분. 그게 밀가루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자어로 번역된 맥추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틀리지 않았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칭이 틀리지 않았어요.
번역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번이 틀렸다, 뭐 아까 2번만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밀추수 자체를 초실절로 보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번과 2번이 있는 같이 있는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러니까 1번이 무조건 틀렸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여기서 말하는 초실절이 밀추수 자체를 초실절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건요, 맥추절은 보리, 대맥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밀, 소맥추수와 관련 있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밀추수의 초실절이 있다면 보리추수의 초실절,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초실절은 또 따로 있냐는 겁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이론이 또 있겠죠. 연결된 레위기 23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에는 또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지키는. 쭉 넘어가서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10절과 11절. 자, 10절과 11절의 날이, 이것도 날인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어떤 날이다라고 적혀져 있지 않거든요. 답답하게도 성경이 명확히 이 10절과 11절의 뭔가 행사, 절기를 가리켜서 무슨 날이라 부르지 않아요. 이제 초실절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초실절인데 학자들은 이걸 초실절이라 부르는데, 이게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초실절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여기는. 즉 이게 뭐 무슨 추수의 계절이라고 무슨 추수의 날이라고 본다고요? 보리 추수의 날, 초실절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 뭐라는 거예요? 보리라는 겁니다. 보리. 무교절 기간 중에 포함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이제 11절에 나오죠. 무교절 기간 중에 포함된 안식일 다음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이 되는 거죠. 지금의 주일. 그게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리는 때가 바로 초실절의 시기. 그러니까 사실상 앞서 말한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을 말하는 2번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과 초실절이 묶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초실절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맥추절 쪽에 붙는 게 아니라 어디로 넘어갑니까? 앞부분인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중에 있는 절기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될 때 첫 수확인 보리를 거두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무교절에 포함된 안식일 다음 날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때 첫 이삭, 수확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지만 첫 이삭, 그걸 거두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본문에는 또 보리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레위기 23장에는 보리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다 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절기입니까? 7 안식일을 계수하고 50일을 계수하라며요. 이것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읽었던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신 날로부터 세어서 이 날을 세라.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거는 밀추수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거는 또 다른 작물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시기상 보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남은 거는 미래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맥추절, 그거보다 50일 앞에 있는 그날인 보리를 드리는 초실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또 성경 속에 있는 간접적인 증거와 농경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31절과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한.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이 자라는 순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은
유월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기 직전에 얼마 전에 이제 애굽에 우박의 재앙이 내린 기록입니다.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상 비슷하겠죠. 그쪽 지역이. 보리는 이미 이삭이 나와서 익어가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아직 땅 위에 자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밀보다 뭐가 먼저 자란다고요? 보리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맥보다 대맥이 먼저 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 룻기 1장 21절과 2장 23절도 우리 한번 이건 읽지 말고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먼저 적혀져 있죠. 그 다음 2장을 보여주십시오. 2장을. 자,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아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를 넘어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가 먼저예요? 보리가 먼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제 막 풀어놨으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묶어야죠. 정리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프시죠? 이걸 놓고 머리를 싸맸던 저는 좀 더 머리가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원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이렇게 집요하게 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면서 유월절 같은 경우는 그냥 안 하잖아요. 그리고 3대 절기를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유월절이라든지 이름을 유월절 또 이제 7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지만 농사절기, 농경 문화에 대입해서 보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이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사 시즌하고 아까 그림을 보셨죠? 전혀 다르잖아요. 안 맞고. 근데 왜 억지로 그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의 맥추절을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 지켜야 하냐고요. 왜 집요하게 이걸 지금 파야 되냐고요.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출근하셔야 되고 또 먹고 살기 바쁘실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머리 아프게 왜 알아야 됩니까? 물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제 왜 알아야 되냐는 거죠. 물론 저는 목사니까요. 이게 먹고 사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연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됩니다. 근데 보리 추수의 초실절이든 밀추수의 초실절이든 여러분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6월절에 붙어 있든 맥추절 쪽에 붙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소맥이든 대맥이든 크게 따질 것 없이 그냥 맥추절 때가 되면 그냥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 좀 하지. 그냥 감사하고 잘 지키면 되지.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사실 감사하면 끝인데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가 본능 속에 새겨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켜서 간단히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의합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바울이 무엇이라고 인간을 묘사했는지 두 번이나 이렇게 묘사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스스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는커녕 불평불만만 안 해도 다행이다. 그게 당연한 존재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공부하는 것 자체, 암기하고 지식을 정리한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나아가 감사의 생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형편, 감사를 하고 말고는요, 형편이 낮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한국교회 언제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900년도 초반. 물론 맥주감사절은 그 기원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1900년도 초반부에 우리 감사절을 지킵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한국 장로교는. 한국교회 자리 잡은 이 맥주감사절이 결코 형편이 넉넉했던 시절에, 먹고 살기 좋았던 시절에 정해서 지키던 절기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던 시절부터 그저 목숨을 연명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초실절을 지켰고, 그 보리추수, 맥추절, 밀추수를 지켰고, 그런 것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리를 추수하든 밀을 추수하든 뭘 추수하든 간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이든 초실절이든 맥추절이든 수장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어떤 날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지금 우리의 모습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하반기, 아니 1일부터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첫 주일인 오늘을 설교 제목대로 감사라는 방향으로 터닝 포인트 되시는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 하는지 이유와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예, 필요 없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답이 더 있어요.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34장 23절과 24절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번씩이나 꼬박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심지어 국방도 포기하는 듯 중단하면서, 가정도 포기하는 듯 중단하면서, 생계도 포기하는 듯 중단하면서, 너희가 출애굽한 것, 즉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또한 너희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먹여 살리실 것이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뭐 하십니까?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나아가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 영원히 먹고 사는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다소 낯설지만 곧 익숙하게 될 농경 문화와 관련 있는 3대 절기를 그래서 지키라고 미리 얘기하신 겁니다. 무교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일부를 바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욱더 크게 복 주실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에서 3대 절기를 지켜라. 물론 기후도 달라서, 보리와 밀이 추수되는 시기가 달라서 구약의 맥추절과 우리의 맥추절이 또 100% 똑같다, 상통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정신만큼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난 상반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6개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은혜롭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의 고백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세어 보셨습니까?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셨습니까? 뭐가 복인지 하나도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삼으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을 기준으로 2026년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죠. 딱 절반을 넘은 지점이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여러분 영어로 직역하면 설교 제목처럼, 제 설교 제목에 적어놓은 것처럼 반환점이 아니고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전환점이지만 그냥 반환점이라고 해서, 왜? 반이 지났으니까. 어느새 우리가 반환점을 돌았잖아요. 일단 시간적으로 반환점을 돌긴 돌았는데, 이것을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시간은 흘러가라, 내버려두고 남은 절반을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으로만 반환점으로 돌지 마십시오.
시간만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 중에 6개월 동안 받은 복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말 없습니까? 난 지지로 복을 못 받았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다른 물질적인 복, 물론 주시면 감사히 넙죽 받겠지만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놀랍고 위대한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변함없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보리의 첫 열매인지 밀의 첫 열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실절의 그 열매인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줄창 초실절을 왜 제가 얘기했냐면요, 앞에서 초실절을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신약 성경이 이 초실절을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라면서요, 우리 아까 봤을 때 성경에서. 그 초실절의 시점이 언제냐? 맥추의 초실이라는 것이 보리냐 밀이냐?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저자인 바울은 구약 성경의 초실절을 예수님의 부활과 엮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부활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첫 열매였습니다. 그 첫 열매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먹고 우리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진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누군가 받아 먹고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역사의 사실이 그 자체로 나랑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사실은 사실인데 나랑 상관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내게 되어야죠. 나의 역사적 사실이 되어야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역사적 사실이 되어야겠죠. 그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때 그 시절의 사건 정도면 그게 무슨 우리의 상관이 있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면서요.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의 그 이의 믿음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보리든 밀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그 이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초실절의 객관적인 그 사실로는 반환점은 돌았을지 몰라도 터닝 포인트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초실 열매를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 오순절이 되어 그게 맥추절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미래 추수도 필요한 겁니다. 신약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 위해 오순절날 오신 약속된 누군가 오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습니다.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된 성령께서 오순절에 맞추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는 수장절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반환점을 돌아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한 이 순간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때 당시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했던 회개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써 터닝포인트로 삼으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반환점을 돌아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한 이 순간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때 당시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던 회개의 복음을 나만 믿지 말고 나도 나가서 전함으로써 다른이 only one으로 하여금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게 하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환점을 돌아 2026년 하반기를 맞이한 이 순간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때 당시 베드로가 증거했던 회개의 복음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도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감사가 또 감사를 낳을 수 있는, 또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되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절을 맞이하여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 적용시켜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께 어떤 절기를 지키든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점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남은 6개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인도 위로 함께 하심이 이곳에 모여 맥주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